자, 오늘은 둘 사이에서 당신의 선택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고수들은 의식의 세계에서 무의식의 세계로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리를 하는 분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물을 얼만큼 넣어야 돼요? 적당히 넣으면 됩니다. 적당히가 얼만큼이에요? 적당히 하면 된다니까요. 소금은 얼마나 넣어야 됩니까? 적당히 넣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냥 물을 딱 넣으면 딱 맞아요. 계량 안 해도. 소금도 그냥 3번 치면 그냥 간이 딱 맞아요. 이게 의식의 세계에서 무의식의 세계로 넘어간 고수들만이 하는 비법이에요. 자, 무의식과 의식에서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보 운전자들은 의식의 세계에 머물러 있어요. 저 빨간불이 바뀌려고 해. 지금은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고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 생각을 다 하고 잡는데도 잘 안 돼요. 내가 좌측 깜빡이를 넣고 좌측 차선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깜빡이를 넣고 가려고 하는데 저 뒤에서 차가 막 달려오니까 두려워서 못 들어가고 어휴 하고 자기가 준비하는 거예요. 의식 속에서 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고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노란불 바뀌면 이게 서야 될지 가야 될지 명확하게 몸이 알아요. 몸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운전하면서 몸에 익숙한 대로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고도 무의식적으로 운전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고수의 세계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신앙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순종해요. 그런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불순종합니다. 이 두 가지 양태가 나타나요. 신앙생활도 의식적인 훈련에서 무의식적인 순종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말씀에는 순종하고 늘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하면서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시간이니까 그분께 집중하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분께 모든 것을 집중하며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단계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고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식의 세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가도 순종으로 귀결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선택을 강요받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경쟁하는 거. 이 세상에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물질이에요. 물질은 언제든가 하나님과 경쟁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물질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그런 기로에 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 어떤 겁니까? 감세, 증세, 환율, 주가, 그 다음에 노사 분규, 파업, 그 다음에 노사 합의, 그리고 잠수함을 수주가 되느니 안 되느니,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외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집값이 올라가는지 안 되는지, 전부 뉴스는 가만히 듣다 보면 전부 돈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둘 사이에서 반드시 선택하게 되는데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선택해야 되느냐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볼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땅과 하늘 사이에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과 하늘 사이에서 뭘 선택할 건가? 오늘 본문 19절 20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면 19절에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느냐? 하늘에는 땅과 달리 3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는 좀인데, 이건 좀은 옷에 생겨서 옷감을 상하게 하는 것을 좀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동록이라는 것은 쇠붙이에 생겨서 녹처럼 쇠를 의미 없게, 쇠가 필요한데 쇠답게 사용되지 못하게 쓸모없게 만든 것이 동록이에요.
도둑이 있는데 이 도둑이 옛날에는, 요즘은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다 벽돌 건물이기 때문에,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는 흙벽돌집 이런 거니까 문이 잠겨 있으면 뒤쪽에 벽에 구멍을 뚫어서 내 소중한 보물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런 백그라운드 가운데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도둑이 내 소중한 것들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는 좀도 있고 동록도 있고 도둑도 있는데 하늘에는 이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없어서 힘든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는 거는 걱정이 한데 그 걱정보다도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돈이 많은데 왜 걱정합니까? 없는 게 걱정이지. 돈이 많으면 돈 가치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돈 가치가 떨어져요.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식 가치가 폭락하면 가치가 떨어져요. 환율이 올라가면 내 돈 가치가 떨어집니다. 금리가 올라가서 은행에 맡기면 올라가면 좋은데 금리가 떨어지면 내 돈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치를 유지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전한 장소를 찾습니다. 여기가 더 안전하나, 여기가 더 안전하나 하면서 내 돈을, 가치를 지켜줄 것을 찾는데 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돈이 없어서 걱정, 돈이 있어서 걱정, 가치를 유지 못해서 걱정, 그리고 가치가 떨어져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내가 피땀 흘려 돈 번이잖아요. 돈 번 돈이잖아요. 여러분, 청년들이 이력서를 10통, 100통 써가지고 취직해서 밤낮 없이 일해서 번 돈이잖아요. 얼마나 소중해서 합니까? 이 돈이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돈의 가치로운 이 보물을 땅에 쌓으면, 아까 얘기한 좀과 동록과 도둑이 가져가면 내 것이 안 되고 가치를 상실하니까 이거 하늘에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 하나님께서 뭐 물질이 부족해서, 아니면 우리 거 뺏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냐? 본문 20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돈을 하늘에 쌓는 것인가? 우리 그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우리 소중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거기에 쌓아야 안전한 곳이 되는데, 하늘에 쌓으면 마음이 하늘에 있어요. 땅에 쌓으면 마음이 땅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직장생활 할 때 저희 회사 건물 아래층에 증권사가 입점해 있었어요. 근데 로비에서 잘하는 지인을 만났어요. 근데 이 지인이 계속 그 건물에서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증권사 직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매일 출근하니까. 근데 그때는 요즘처럼 증권 시황을 보려고 그러면 핸드폰에서 실시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증권사에 가서 그 게시판 앞에 이렇게 올라가죠. 차트가 올라가는 거기 안에서 내 주식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거금을 주식에 투자해 놓고 매일 증권사로 출근하는 거예요. 왜? 내 돈 가치가 올라갔을까, 떨어졌을까, 이걸 날마다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직원처럼 출근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쌓든, 땅에 쌓으면 땅에 마음이 있고 하늘에 쌓으면 하늘에 마음이 있는데, 하늘에 쌓는다는 게 뭘까요? 영화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 오래된 영화죠. 이 장면에 오스카 신들러가 유대인들을 구출해 놓고 그 유대인과 함께 대화 나누는 마지막 장면이 나와요. 신들러가 구출한 사람이 1100명에서 1200명 정도 유대인들을 독일 사람들에게 독일군에게 뇌물을 주고 그 사람들을 군수공장 일꾼을 쓴다고 빼낸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한 1100명에서 1200명을 구출하고 난 뒤에 그들과 대화 중에 내 만년필을 팔았더라면, 아끼지 않고 팔았더라면 몇 명 더 구출할 수 있었을, 생명을 건질 수 있었을 텐데, 내 이 양복과 구두와 이 넥타이를 팔았으면 조금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아쉬움에 통안에 눈물을 흘려요. 아끼지 말걸, 그냥 내 돈을 전부 생명 살린 데 쓸 걸 하는 그런 후회를 남겨요. 여러분, 하늘에 사는 게 뭐예요? 땅에 사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늘에 사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타인들을 위해서 사용될 때 이걸 하늘에 쌓는다, 의미 있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에 쓰여졌던 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돈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어요? 아이스크림 사 먹은 거 여러분 남아요? 밥 사 먹은 거, 가방 산 거, 그리고 여행 간 거 사진으로 남았죠. 그런데 그게 오래도록 내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나에게서 돈은 나가서 없어졌는데 상대에게 지불하고 줬는데 그게 내 마음에 아직도 남아서 기분이 좋아지고 감사하는 것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가치는 사용 가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 사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가보자면 선교를 위해서 성경을 보내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아프리카부터 네팔, 태국, 그리고 베트남, 일본, 러시아, 그리고 쿠바, 남미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중국 접경까지 여러분들이 헌금한 예물들이 그냥 보내져요. 근데 어떻게 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용기를 주고 생명을 주고 다시 살리는 물질로 쓰여서 이게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정말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람 위해서 밥 한 끼 사주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한다,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만 나도 너 옆에 있다, 힘들면 의지해라, 그래서 위로했던 거, 가치 있는 돈이에요. 이게 하늘에 사는 돈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 중에 여러분을 위해 쓴 것 좀 중요합니다. 그러나 타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쓰임 받았는지 여러분 자신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귀중한 보물을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 초점과 두 초점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돈은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해요. 사람 안에는 빛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은 빛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어둠이에요. 돈에 함몰되면 눈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봐야 될 것을 바르게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한 가지 초점을 가지는 거예요. 두 가지 초점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돈에 관심을 갖다 보면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시야가 겹쳐 보이고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봐야 될 것을 못 봐요. 어두워져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원 포커스, 그 다음에 싱글 포커스라 그래요. 더블 포커스, 한 초점을 싱글 포커스라 그래요. 더블 포커스, 두 가지 초점이에요. 초점이 돈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겹쳐 보여요. 돈이 하나님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돈처럼 보이고, 그래서 봐야 될 것이 안 보여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밝은 표정으로 예수님께 왔던 젊은 부유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아세요? 그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젊은 사람이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슬픈 기색을 띠고 선택하지 못하고 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베드로에게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요. 이 청년에게는 자기가 영생의 길을 가는데 최대 걸림돌은 이 사람이 가진 재물이에요. 그거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았어요.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선택한 거예요. 뭘 선택했습니까? 영생 말고 물질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과 함께 망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부하려는 마음 좋죠. 부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부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에 잠식당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그토록 근심한 게 뭐예요? 두 가지예요. 나는 이 부를 나를 위해서 쓰고, 이 부를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영생도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더블 포커스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마지막에 영생도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쓰이면 결코 영생과는 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유한 젊은 청년은 예수님이 영원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데 못 잡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없어요. 만약에 그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영생의 기회를 잡았다면 그가 질문했던 영생을 얻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오늘 그 청년의 이름을 우리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의 초점이 아니라 두 가지 초점을 동시에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취하지 못했어요. 그는 예수님 말씀을 의심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늘에 사는 게 뭐야? 교회 헌금 많이 하라는 건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돈에 눌리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의 집에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잠식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깨어지고, 형제 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친구 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공동체도 다 깨어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돈에 잠식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믿음과 의심은 같이 갈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은 정해지잖아요. 한 가지로 선택하고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 한 가지 초점으로 죽게 나갈 때 우리 마지막 인생에 땅에서는 물론이거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선정을 베푼 좋은 왕이었어요. 여왕인데. 그래서 늘 일반인들이 사는 마을에 가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걸 좋아했어요. 어느 날도 과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믿음 좋은 과부예요. 근데 대화를 하는데 이 과부의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흐뭇해서 이 과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 집에 온 손님 중에 최고의 손님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이 여왕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를 기대하면서 물었는데 뜻밖에도 물론 우리 집에 온 최고의 손님은 요한폐하십니다. 좀 실망했어요. 그래서 되물었습니다. 당신 집에 온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과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손님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 주인이시고 저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1달러 지폐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돈에 왜 그걸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돈을 믿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충성을 하는데 나는 이 사람이 더 충성하고 저 사람이 충성해. 그런 일 없어요. 만약 이 사람이 더 충성하고 이 사람이 충성하면 이 두 사람이 의견이 다르면 누구를 따라야 돼요? 충성은 한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은 한 분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그분.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돈도 많이 벌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돈이 가끔씩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요. 돈이 하나님처럼 보여요. 돈은 돈인데 돈이 하나님처럼 겹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혼란이 옵니다. 돈이 하나님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돈이 하나님처럼, 하나님도 돈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어. 돈이면 다 돼. 돈이면 해결되지 않을 일이 없어. 돈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돈 얘기할 땐 진지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돈 얘기할 때 농담 삼아 하는 분이 없어요. 돈 얘기할 때는 진지하게 너한테만 얘기하는데 하면서 얘기합니다. 돈 빌릴 때 어떻게 합니까? 돈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미안한데 내가 사업이 잘 되는데 요 위기만 잘 넘어가면 대박이 나는데 너 동참할래? 진지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돈은 거룩해요. 돈은 전능해요. 그래서 돈을 거룩하게 여기고 전능하게 여기기 때문에 돈 얘기를 진지하게 하고 돈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보냅니다. 근데 반대로 해야 됩니다.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돈으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치와 비교해도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합쳐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보물을 안전한 하나님 나라에 맡기기 위해서 환전해야 됩니다. 돈은 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써야 가치를 발생합니다. 근데 쌓는 것에 의미를 두는 분이 많습니다. 통장을 보면서 가득하다, 마음의 평강이 있다, 그러다 끝났어요. 근데 나중에 지났더니 그 쌓아둔 돈이 자기는 하나도 못 쓰고 엉뚱한 사람이 다 쓰거든. 이것도 의미 없는 일이에요. 돈은 써서 가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멋진 말인데,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요 사람은 나눔의 대상이며 물질은 사용의 대상이다. 새벽에 물질은 봉사의 대상이다. 이걸 통해서 봉사하는 데 쓰여질 때 물질의 가치가 있다. 여러분이 두 주인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우리 물질입니다. 물질은 반드시 우리가 발로 밟고 서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인간을 잠식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인간이 그 다음 단계에 있어야 되고 물질은 언제든지 인간 밑에 있어야 영적 질서가 바르게 세워진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가치가 혼란할 때, 이 가치가 뒤죽박죽될 때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돈으로 대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돈이 인간의 위에 되면, 위에 올라가면 인간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참된 행복은 어스틴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최상위에, 그 다음에 그 밑에 인간이, 그리고 인간 아래에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모든 물질이 있을 때 영적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과 하늘 사이에서 하늘을 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초점과 두 초점 사이에서 한 초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과 하나님의 경쟁 시대 속에 언제든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